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지가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표지가 보이는가. 표적이라는 말이요. 표적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참 많이 쓰이는데 사람들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표적 그러면 이렇게 화살 관역처럼요, 이렇게 표적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한자로 쓰면 뭐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표적이라는 얘기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표예요. 표출 이런 말 있죠. 표토층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런 표자고요. 아마 뒤에 있는 적자는 자취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간 자취예요. 겉으로 드러난 자취.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뭔가 자국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쓰면 여기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세이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표적이라고 된 게 거의 의미를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표적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 좀 거리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교의 제목을 그냥 표지라고 했어요. 세이메이온을 그냥 영어로 바꾸면요, 그냥 사인 이렇게 됩니다. 사인 그래도 또 헷갈려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하는 것도 사인이고요. 여기저기 붙여 있는 표지판들 있죠. 그것들을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붙여 있는 표지판 같은 그 표지들이 사인입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뭔가를 지칭하는 거고 또 뭔가를 가리키는 것, 그것이 세이메온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표지를 보여달래요. 세이메이온을 보여달랍니다. 뭔가를 보고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하나 우리에게 딱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표지들이 굉장히 많죠. 표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옆에 로데오 거리에 가도 온갖 사인들, 간판들 붙여져 있고, 길거리에 가면 좌회전 금지, 일방통행, 여러 가지 표지들이 이리로 가면 인천시청, 온갖 표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지들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표지가 보이는가? 어떤 표지들은 우리가 신경 안 써야 될 표지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될 표지들도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고 걸어갈 때는 차들에게 주어진 표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디는 가면 일방통행, 그래서 진입 금지 이렇게 표시가 있죠. 화살표가 안 된다고. 걸어가는데 내가 그거 따라가야 될 필요 없습니다. 혹시 도보 중에서도 그 표지대로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우회전 금지 써 있다고 해서 걸어가다가 우회전 안 된다, 그런 분 없으셔요? 사람들이 표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표지가 뭔지 아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그 많은 표지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어요. 요즘 세상은 훨씬 더 많은 표지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표지들은 굉장히 아주 지능적으로 우리 앞에 표지들을 갖다 놓습니다. 썸네일이라고 그러나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옆에 뭐가 쫙쫙 와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그림들이 있죠. 사실은 표지입니다. 이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표지들은 굉장히 현란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알고리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이 시대의 멘토는 우리를 멘티라고 그러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인도하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합니다. 유튜브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면 어느샌가 내가 그것을 클릭하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표지가 나를 이끌어 가요. 그 인터넷 가상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데가 다르죠. 내가 전에는 그런 음식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리즘 따라서 어떻게 가다 보니 그 멘토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들, 그것들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로 갑니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 생각, 내 삶,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제대로 된 표지가, 그리고 멘토가, 정말로 참된 인도자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표지들이, 그 알고리즘들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서치를 한다고 그래요. 찾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한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한테도 표지를 보여달래요. 그걸 보여주면 뭐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지. 그러면 당연히 그 표지는 하늘로부터 온 표지니 우리가 따르겠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 표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지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1절에서 아예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시험하여 청합니다. 청하는 이유는 정말로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험하겠다는 생각이요. 예수님이 표지를 안 보이시는 분이시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서 기자들이 이건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일 유명한 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표적이다, 이게 사인이다, 세이메온이라고 부른 7개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들이요, 그러니까 표지죠. 그것들이 우리를 쭉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표지들을 갖다 놓죠.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아주 명확하게 7개의 표지라는 걸로 딱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복음서에는 그냥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표적들이 많아요. 그 많은 표적들은 어쩌면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표지는 항상 그렇죠. 네온사인처럼 반짝반짝 하든지 아니면 아주 두꺼운 글씨로 써놓든지 밤에 헤드라이트 비치면 거기서 반사돼서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표지는 늘 눈에 띄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지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죠.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능력,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표지라는 건 그렇게 관심을 좀 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치유의 행위들, 그것들을 어떤 때는 예수님이 표지처럼 그 일을 하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그 사람들을 고치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딱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치료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4개의 쌍이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임을 알아보게 해요. 알아보게 하고 지금이 그때구나, 그리고 그때를 가져다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지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표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시며 보신 많은 표지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표지들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구해요. 왜 요구합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요. 아니 도대체 뭘 시험하려는 건가?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이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보이실 거예요. 특별한 걸 보이시겠죠. 그 특별한 걸 보이시는 바로 그 순간 낚아채겠다는 생각으로 보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낚아챕니까? 아마도 여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음모가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러니 예수는 바알세불과 한편이에요. 바알세불과 한편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모독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거룩하고 이 위대하신 분을 하찮은 귀신들 거기에다가 가져다 붙이는 거죠.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냥 프레임을 그렇게 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바알세불과 한편이라고 확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대로 뭔가 놀라운 표적을 보일 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바로 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 어떤 방식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 뭔가 사람들에게 꿈을 보이고 뭔가 환상을 보이든지, 적어도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이상한 선지자들, 뭔가 묘한 일을 하는 이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신명기 1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하셔.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을 탁 거는 거죠. 네가 이적을 행하지만 우리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 보니 기적을 행하며 다른 가르침을 해요. 이건 뭐요?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죠. 이건 뭐 모세식으로 말하면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되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가 조금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손을 씻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가르치신 것, 그거 가져다 붙이면 신명기 13장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해보라는 거죠. 표적을 보이시라, 뭔가 해봐라.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에서 넘어뜨리겠다는 그 생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친한 사람들 아니요, 친하기는커녕 뭐 그냥 원수지간입니다. 고양이와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발음이 이상하네요. 개와 원숭이 뭐 그렇죠. 견원지간이라 그러죠. 견원지간입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 뭐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로마에게 그렇게 짓밟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을까? 우리가 분열됐기 때문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모니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죠? 서로를 미워하고 분파주의, 그 안에서 그냥 갈등 그것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정치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뭔가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계급, 다른 생각, 다른 꿈,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들이 다급해졌다는 겁니다. 다급해진 거고, 여기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힘, 어쩌면 새로운 꿈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 이것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죽여야 돼요. 일단은 진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 편이 될 수 없는 그 둘이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와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뜨리려는 의도, 예수님은 이 의도를 보면서 어쩌면 갑갑해 하셨을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는 거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인가, 네가 정말로 주님인가 보자는 생각은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갑갑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던 일들을 하는구나. 너희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악한 일들을 너희가 여전히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무리바, 마사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이 없어서 죽게 됐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물을 주시나 주시지 못하나. 어쩌면 그 마음에 더 꼬부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만약에 물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이 광야를, 앞에 보이는 저 광야를 따라 나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멀지 않은 이 시간에 오히려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라는 그 마음으로 물을 주나 보자 하며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무리바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썩 기쁘진 않으셔요. 그것은 무리바, 마사, 사람들이 다퉜던 곳, 하나님과 다퉜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물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늘 무리바를, 그리고 마사를 생각하십니다. 이 백성은 그렇게 반역하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에게는 의심이 많아요. 이 백성은 신실함이 없어요. 여기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냉소적으로 떠보는 이 앞에 예수님 정말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못하겠다, 안 한다, 안 보여준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요청 거부하십니다. 하란다고 내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표지를 내보여달라고 해서 내보여줄 그런 일도 아니에요. 왜? 정말로 간절하게 표지를 구했다면 예수님 뭐라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뭔가를 좀 보여주시고, 특별히 누가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무슨 과를 가야 되나요? 무슨 대학에 가야 되나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성적대로 가라 그러실 것 같은데, 무슨 대학에 가야, 어딜 가야 되나요? 뭐 그래요. 직장은 어디로 옮겨야 되나요? 뭘 좀 보여주시면, 뭐 그저 표지를 보여주면, 사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어쩌면 거기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안에서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광야에서도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뛰어내려 보내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다만 그를 섬기고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 그 시험하는 일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바 그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물을 주시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께서 거기에 대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안 얻는 게 나아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그건 좋은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예수님 안 보여주시겠대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서커스 고개사 아니에요. 주문하면 그대로 내어보면서 자랑하고 V자 긋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갑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 보여달라는 거 안 보여주십니다. 그 대신 질문 하나를 하죠.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 그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늘로 쏘는 표적 말고 이 시대의 표적, 넌 그것들도 보지 못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나타내는 많은 표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표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지금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제 로마에게 의해서요 엄청나게 깨뜨려질 거고요,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그런 재앙이 다가오는 게 예수님은 보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요. 그렇게 아까 낮에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서 나뉘어져 가지고요, 지들의 길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것 안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싸우고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상하게 알아듣고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흥분하고 있고요, 자기들 멋대로 지금 그냥 너무 많이 고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양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몇 번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냥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유대의 부흥에 대한 꿈들이요, 그냥 사람들을 다 달뜨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예언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70년, 70일 그 예언이에요. 그 예언 계산해보면 거의 예수님 당시쯤이에요. 아마 이 앞뒤로 올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는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흥분하게 만든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올 거고 세상은 바뀔 거라는, 그리고 그 바꿔가는데 방식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게 하시고 우리를 짓밟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깨뜨리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방법은 각각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뭔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그 역사가 어쩌면 헤롯이나 어쩌면 이런 힘들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충성해요. 셀롯이라는 사람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로마의 힘이 전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로마를 이깁니까? 그런데도 지금 고양돼 있어요. 다니엘이 말했던 그때가 왔고요, 이제 메시아는 올 거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힘들을 다 깨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몽땅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자기들이 옳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돈의 시간과 그리고 이 압제의 시간에 이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며 헛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 말 들으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는 그 얘기들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해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들처럼 그 빛, 진리가 오셔서 이들을 구원할 길을 이들에게 알려주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없냐고. 이 민족 가운데 드리워진 이 짙은 구름을 너희들 보지를 못하냐고. 이 타락한 지도자들과 거짓된 스승들과 이 폭력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것 보지 못하냐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 회개하고 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믿고 너희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영접하고 다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리라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그 천기라는 게 하늘의 그 겉모습입니다. 하늘의 겉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비가 온다 아니면 뭐 맑다 그 얘기는 하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 그것은 읽지 못하냐고. 주변에 표적이 깔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시대의 표적, 주변에 너희들 다 깔리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는 일들 그것들이 표지 아니더냐,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얼토당토하는 일들과 얼토당토하는 꿈들과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그 고집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표지죠. 그 표지들이 그렇게 가득하건만 너희들은 그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표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표지, 특별한 표지를 너희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냐고 어쩌면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표지가 되는 능력을 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갈급한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가셔요. 이 이야기는 한번 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거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12장 38절 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같은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대요. 요나의 표적은 뭐죠?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죽음의 3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죠. 아니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 보게 될 거다. 하지만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가 그 표지를 보아도 모를 거다라는 느낌이 거기 있습니다. 줄 건 이거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이거 본다고 알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죠. 늘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 사람들 본 사람들입니다. 빈 무덤을 안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 합니까? 소문 퍼뜨리는 거죠. 제자들이 시체 가져갔다고 얘기해라. 여기 이 돌무덤 이거 누군가 지들이 옮겼다고 얘기해라. 그 소문을 퍼뜨려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표지를 보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된 표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시대의 표지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겠으나, 놓칠 수 없는 단서가 되겠으나 이 사람들은 놓칠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나온 자세가 벌써 그래요. 냉소의 자세로 나온 거죠.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지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표지 앞에서도요, 제대로 그 표지가 가리키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그 소문이 떠도는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슬프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얘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이건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쌤통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슬픈 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한다고 나와요. 하지만 따르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냉소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갈급함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내 삶의 구주를 찾으러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싶은, 내 길에 방해되는 걸 치우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우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표지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표지를 봐도 알 수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냥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내버려 두라고들 말씀하셔요. 이 슬픈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쌤통 같기도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그런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표지를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실 분, 또 내 삶의 그 못남과 추함, 이 모든 연약함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정말로 내가 찾아야 되는 빛,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표지를 찾는 일은 헛수고가 될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게 커피숍 그 쿠폰 도장 찍듯이 내가 3장을 읽어야 엄마한테도 돈을 받고, 아니면 내가 이 3장을 하루에 읽어야 내가 그래도 뭔가 신앙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뭘 하시기는 하시겠으나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내 영혼을 찌르고, 그렇죠?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삶을 바꿔내는 말씀이 여기에 있건만,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세상을 바꾸고 모든 이들의 삶을 바꿀 만한 능력이 그 앞에 있건만, 여기 그 동시대를 살고 그 빈 무덤을 아는 이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이 보여지는 표지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요, 어쩌면 주님이 보이시는 표지 말고 다른 표지들, 이상한 표지들을 따라가서 오히려 방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아예 세상에 살 때는 아주 그냥 간단하고 분명했죠. 그냥 잘 살고, 그렇죠? 남들보다 잘 살고, 인생의 목표는 간단해요. 누구보다 잘 살면 돼요. 우리 옆집에 있는 영숙이보다 잘 살면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내 동창 걔보다 잘 살면 돼요. 아니면 아주 분명한 목표로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헤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냥 이리저리 이 표지 저 표지를 그냥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표지를 보고도 표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냉소와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 결심으로, 간절함으로 그 표지를 찾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얼마든지 표지를 보이시고 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표지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표지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 누룩에 조심하래요. 누룩은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죠. 그건 교훈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 그것들은 누룩입니다. 왜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참된 진리에서 뭔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들 조심해야 돼요. 애매하게 만든 표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 표지를, 그리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어쩌면 제대로 몰라서, 아니면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자기들의 냉소주의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의 오해 때문에 그 모든 표지들을 이상하게 그립니다. 그건 더 위험해요. 표지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여기 뭐 일방통행 아니라고, 원래는 일방통행 아니라고 뭐 무슨 표지를 바꿔놓든지, 우회전 금지인데 그냥 우회전이라고 해놓든지,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하죠. 아예 없었으면 조심해야 할 터였었는데, 잘못된 표지, 누룩이 된 교훈, 그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더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뭐죠? 표적이 난무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에서 벗어난 뭔가 묘한 표지들, 그 표지들이 있어요. 그 표지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 표지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거 구별할 수 있습니까? 누룩이 없는 것 찾아야 돼요. 누룩 없는 것 찾는 방법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저기 써 있죠?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어쩌면 생각입니다. 듣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며 그냥 그것에서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좀 더 깊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하나 정말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이 시대를 분별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 표지판이나 보고 그냥 휙휙 핸들 돌리면 위험합니다. 이게 정말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 색깔인지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상한 애매한 색깔의 표지판이 있어요. 딱 그 파랑이 아닌 거예요. 그 파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의심해야 됩니다. 이건 그 녹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 파랑과 그 녹색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이 표지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위험하고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스승들,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지 않나?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심어주고 있네요. 오늘 말씀 읽다가 이게 뭐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시고, 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요. 어디 딴 데다가 뭐 네이버 같은 데다 물어보지 마시고, 거기에 지식인이 살지 않습니다. 누가 올리는지 몰라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물어보고, 또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보면 좀 힘든데, 교역자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렇게 물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무 표지판이나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도자와 스승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메시지, 그것들 정말로 타락하고 희석하게 하는 수많은 표지판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빠져가지 마셔요. 거기 있는 뭐 조회수, 추천수,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우리에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하나님 나라를 오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요. 또 이 말씀에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 유튜브로 거기 있는 누구 인플루언서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따라가지 마시고 쉽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돼요. 교역자들을 조금 믿고 또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믿으면 우리 교역자들이 훨씬 더 부담을 갖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할 거고 정말로 책임 있게 말할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없습니다. 언제 봤다고 여러분들을 언제 봤다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질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한 말들에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책임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씩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신 제대로 된 표지, 그리고 그 표지의 의미를 확인하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 정말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게 있어요. 시대의 표적을 모르냐라고 물으시죠.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시대의 표적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표적들은 어떤 표적들이 보이셔요? 지금 보여지는 많은 세상의 모습들은요, 뭔가 표지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얘기했던 말세의 많은 표지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그냥 절절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다.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제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세상이 올 거라고, 말세에 그렇게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그 표지는 그냥 아주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라고 말한 그 시대요. 주님 오셨고 주님이 다스리시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스리는 주님 앞에 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대임에 분명해요. 이 시대의 표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된통 얻어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으로 낫을 만들고 그리고 칼로 보습을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은 거꾸로 말하는 세상이 오죠. 요엘 3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너희들 낫으로 창을 만들고 보습으로 칼을 만들라고. 약한 사람들 너희들도 강하다고 소리치면서 나오라고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러 그곳으로 나와요. 어쩌면 지금 시대는 요에서 3장의 시대로 말하면 그냥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시간에 가까이 옴을 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아직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아주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며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요, 그 얘기들을 다 그냥 해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아주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골짜기에 지금 사람들이 창을 보습으로 칼을 만들자고 하면서 낫으로 창을 만들자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여호사밧 골짜기로 지금 걸어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신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쁨, 그것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어쩌면 공포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말로 낫을 들어라, 낫을 대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나를 그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이 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것들 심판할 때가 됐고 이제는 낫을 들어서 일꾼들 이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거둬들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둬들여야 될 때임을, 그 시대의 표적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늘 그렇겠지만 더욱더 전심으로 근신하고 깨어야 될 때임에가 분명하고요. 또 정말로 전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사명, 생명의 사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표적이 있어요. 영원한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표적,
이 표적을 놓칠 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표지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보이는 표지, 그 표지의 의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그 놀랍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표지입니다. 그 표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확인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표지, 그 표지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표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움들입니다. 이전 것 아닌 새 생명들, 이전 것 아닌 새로운 삶의 모습들, 그 표지들, 그 삶을 만들어내려는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전과 다른 새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셔. 새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의를,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참 표지, 참 표지를 본 사람들, 정말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표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제대로 된 표지가 될 겁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정말로 참 표지를 반영하는 그런 표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다스리심을, 주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표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지, 그 표지 바라보시며 이 땅에 누룩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두신 소금으로, 또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표지판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주님 앞에 비판하는 마음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적을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표지를 보이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들, 그 표지들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리키는 귀한 표지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룩이 아니라 정말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